먼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고 호흡은 가빠도 이리 뜨거운가.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 기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잘 읽으셨죠? 박수 한번 주시면 주시겠습니다. 신석정 선생님은 아주 대표적인 불교 시인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전신인 동국대학교가 옛날에 명진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회화전문학교, 동국대학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한용원 선생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김달진, 신석정, 서정주, 조지훈 이렇게 몇 쪽 이어내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수도 경칩도 먼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고 호흡은 가빠도 이리 뜨거운가.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 기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맨 마지막이었죠.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그렇게 봄을 기다리면서 살면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덥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보시죠. 골치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요, 왜 집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집들이 많은데 우리 보통 집에서도 유인물 안 받으셨어요? 이 유인물 좀 주세요. 여기 하나 있네. 집에 가면 우리가 보면은 어머니 계시는 방이 다르고요. 옛날에 어머니 계시는 방은 안방마님 계신 방을 북당이라고 해서 북당 또는 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깊숙한 데 있죠. 그 다음에 또 며느리가 거처하는 방이 다르죠. 별당이라고 또 그랬습니다. 또 남자 어른이 계시는 또 사랑차가 있고 머슴들이 있는 데가 있고 다 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조상신을 모신 사당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굴 모셨냐에 따라서 다 격이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절에는 우리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또 신중님을 모시기도 하고 또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도 있고 이렇게 교육관도 있고 신도들이 법회를 보는 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이 절에 있는 집들이라 또 문도 많습니다. 문도 보면 일주문도 있고 금강문도 있고 천왕문도 있고 부리문도 있고 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 그 다음에 집 이름 또 부처님이 되게 많아요. 부처님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분이 있는데 여기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또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아미타불도 계시고 비로자나불도 계시고 아척불도 있고 약사여러분도 있고 수없이 많아가지고 부처님이 한 번뿐만 아니라 수만 8만 4천 부처님이 계시다. 그 이상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만들었는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절의 구조,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명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딱 절에 갔을 때 요거는 전각의 이름이 뭐니까 여기에 오실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손모습을 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마다 손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할 때 손모습, 그 다음에 편하게 있는 집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모습,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친절해서 큰 절에 가면 전부 다 석가모니를, 나미탑을, 약사야를 전부 다 이름을 써놨어요. 굉장히 그건 아주 잘 해놓은 겁니다. 또 주련도 있습니다. 주련도 있어가지고 주련이라는 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쫙 써놓은 글이 주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문으로 써놨는데 요즘에는 새로 짓는 절은 한글로 많이 써놨습니다. 한글로 많이 써놨고 또 친절하게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도 해줬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서비스거든요. 절에 올 때 우리가 4,000원 또는 3,000원 받는데 그 정도 서비스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글씨 같은 것도 막 그냥 해저는 바르게 쓰는 거고 초소체로 막 갈겨 쓴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MT를 가서는요, 우리가 직접 한번 절에 가서 이것은 무슨 건물이고 여기에 있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이런 것도 한번 따져가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가기 전에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믿을 것인가? 누굴 믿어야겠어요?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뭘 이루어야 되겠어요? 네? 꿈을 이루어야 되겠죠? 사실 꿈이라는 게 바로 뭐냐? 불교에서의 꿈이라는 것은 해탈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세계가 꼭 열반이 아니어도 좋고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그게 이상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부제가 여기 있죠?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불보살님의 역할과 대표적인 불보살님이 알아본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머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빼기 모르는데 엉뚱하면서 반수연보살, 아미타불 그냥 비로자람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가 않죠. 요거 저도 개념 정리가 되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입문반에서 맛만 조금 보시고 대학반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교재가 어디로 보냐면은 34쪽을 보면 그 법국 비유경이 나오는 빨간 글씨도 있죠. 요거는 요 얘기입니다.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요 얘기인데 요거 이제 법국의 빨간 글씨에 대한 얘기고요. 그거는 넘어가고 35쪽에 세트달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같이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간다. 보통은 돈, 권력, 연인이나 사람에게 의지하며 다스려만 영광을 내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변하여 마련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크게 믿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불교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실질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대방광벌 화엄경 현수품에는 믿음의 근거이며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보인다 라고 하여 바른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요 복을 낳는 언어라고 한다. 또 스탄의 바타에서는 세상에는 믿음이 흩어가는 재산이요 생사의 거센 구름을 건너게 해준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에는요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르고 믿는 거를 맹신이라고 해요. 맹자의 맹자가 이제 눈을 감는다는 얘기죠. 맹신인데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난이 이제 묻습니다.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은 25년 동안 15m 시자거든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들어보셨죠? 네, 자등명, 법등명이다. 자등명, 법. 이거 자등명, 우리가 법등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몸은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나를 믿어서 믿고 의지해서 뭘 하겠느냐. 나를 믿지 말고 주님 말씀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서 믿고 의지하라. 또 뭐를?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80년 동안 45년 동안이죠. 80살에서 이제 45년 동안 그 설법을 하셨으니까 45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설한 경전이 있지 않느냐,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그걸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죠.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너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는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법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거를 믿되, 요거는 내가 판단해서 믿으라. 내가 판단해서 믿으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경전을 말씀하실 때 내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섰을 때 믿으라. 이거 경전의 도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료에 와서도 맹목적으로 이거는 뭐 선배가 시키는 거니까 또는 스님이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으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주관이라고 그러고 이걸 객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옳게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됐을 때 믿으라는 얘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이거를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이거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실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실제의 모습이죠. 실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보려는 건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놈은 내가 옛날에 만나봤는데 내 뭘 훔쳐갔었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게 안 보죠. 그죠? 이 선입견만 없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저 실상을 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봐라. 아무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열의 시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일으키는 겁니다.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착한 것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의 이름을 열어 보인다는데 그 화엄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경전이 화엄경이죠.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이 많지만은 우리가 주로 좀 익숙한 경전이 화엄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금강경이 있어요. 근데 화엄경은 너무 방대합니다. 80권은 너무 방대하고 금강경은 아주 간단하죠. 짧습니다. 예, 법화경은 금강경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엄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법화경을 되게 좋아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법화경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쓰고 법화경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묘법연화경인데 나무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무, 묘법연화경 하면 내가 구제를 받는다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일본 말로 하면은 나무 뭐 호레인교교가 호레인교교 남묘 호레인교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남묘 호랑교라 그러죠. 근데 남묘 호레인교교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 말로.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남묘 호랑교에서 남묘 호랑교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불교에서 우리가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화광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이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케다를 이제 완전한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케다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그 종파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혹 보면 화광신문이라는 거 이렇게 막 돌리고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 같은 거인데 돈이 의지가 된다면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가서 죽으면 가져가요? 돈 잘못 만졌다가 아주 뭐 진짜 패가 망신하죠. 그런 분도 많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자,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인데 우리가 이제 신해행증이라고 그래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신해행증이 이제 그 교재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보면 그 37쪽부터 이제 신해행증이라는 게 나오죠.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행증이 이제 믿음의 네 가지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먼저 신,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행, 그다음에 증, 이 네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요. 신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중국생활이고 뭐든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업 얘기를 하거나 뭘 하는데 앞에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지만 사업 얘기가 뭐가 되는 거잖아. 그죠? 믿어야만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이 바탕이 되는 거고 신이 내가 무엇이 옳다고 믿으면은 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야 되죠. 그죠? 내가 이제 상대방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해입니다. 요 해자가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옳고 불교를 배우려고 왔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면 요거는 증이라는 말은 요거를 확인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배워서 실천하면 바로 내가 누가 된다는, 내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근데 그 행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는, 실천하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요, 나만을 위해서 행동해라, 나만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하고 나를 비롯한 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라는 얘기죠. 우리 자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자비라는 말이 바로 행인데요. 이 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자가 자에 비해서 이 자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는 게 자예요.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죠. 비라는 것은 뭐냐면 슬픈 비자죠, 여기. 슬픈 비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슬프게 생각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맹자님이 맹자가 인을 설명하면서 인을 설명하면서 이를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 바로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맹자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물가로 기어가고 있더라. 근데 그 물가로 기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그렇게 못 가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아이가 물가로 기어가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갈 사람 없죠. 그거를 그냥 보고 그냥 가버린다면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조재영인가 누구 같은 거 살인마도 그런 어린애가 물가로 기어가는 거 보면은 걔를 안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주거나 엄마를 찾아주거나 그러겠죠. 요런 말은 우리 누구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나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1000명을 죽인 그러한 그 살인마에게도 그런 마음이 요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측은지심이고 요게 비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죠. 남을 사랑하고 남의 사랑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비심에는 자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도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인데 요새는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 자애라는 말 많이 쓰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가서 내가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고, 요거를 실천하고, 요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혜롭게 살게 된다. 증이라는 말이 우리가 증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혜라는 거는 내가 따로 얻는 게 아니죠. 내가 요런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교의 양대 축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자비거든요. 지혜와 실천인데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문수보살. 그 다음에 자비 또는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이 보현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믿음인데 그건 다 아시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요건 승가라고 그래서 요거는 인도말은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승 또는 승가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전부 다가
삼귀하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귀의하는 그렇게 귀의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노래가 삼귀라는 노래죠. 그래서 이제 착한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이거 삼귀 우리가 많이 불러봤죠. 매일 부르는데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승가 또 사부대중, 그래서 우리가 사부대중이라는 말 쓰는데요. 그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래서 이거는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신도를 비구니, 남자 제가 신도를 무바세, 여자 제가 신도를 무바이라고 해서 요걸 사부 대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그 삼귀를 부를 때 이거를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승가예로 귀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이게 수행 공동체라는 말 쓰는데요. 아주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혼자 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면은 장면만 계속 생깁니다. 남편 이렇게 멍 때리기 하죠. 멍 때리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장면이 그냥 계속 생겨요. 요걸 같이 이끌어주는 거, 수행하면 이끌어주는 게 도반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특히 도반과 같이 효과가 있고, 특히 경전을 읽을 때는요. 경전 중에서 법화경을 읽을 때는 혼자 읽으면 그거는 정신 이상제가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른 경전은 괜찮은데 그래서 법화경을 읽을 때는 혼자 읽으면 그거는 완전히 정신 찬난 좀 정도예요. 근데 그 법화경은 꼭 같이 공부해요. 그거는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화에 가면 내가 부처다 이런 얘기, 수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이 굉장히 좋은 경전인데 법화경을 잘못 공부하면은 사기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일본에 아까 제가 남녀 그런게 얘기했죠. 그 법화경만 그러니까 법화경이 너무 그렇게 좋은 경전이니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목만 읽어라. 나무 몇 번 연하경, 나무 몇 번 연하경 하면 된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처님보다 더 수승하다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반을 마치고 경전반을 했을 때 경전을 공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내가 그냥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잘못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의 믿음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시면요. 37쪽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 첫째, 불교의 세 가지 보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 자꾸 보면서 두 번째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40쪽에 셋째 줄에 둘째 불법성 3보를 포함하는 6가지 믿음을 대상으로 들기도 한다 해서 두 번째 6가지 불법성 3보를 포함한 6가지. 그러니까 뭐야? 이걸 육념이라고 해요. 이거 3보에다가 계율, 보시, 생천 하늘에 나는 거죠. 이게 천당입니다. 이게 천당도 불교 용어입니다. 이거는 요거를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 보면은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청정한 마음이자
진리의 성품, 불성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나옵니다. 불성과 본래 부처에 대한 믿음이라 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믿어라. 아까 제가 맹자님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아무리 나쁜 그 살인마라도 몇만큼은 바로 측은지심이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 이 부처가 된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이 있는데 요게 먼지가 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 드러내 보이는 게 우리 수행입니다. 우리 모든 그 마음속에는요, 선의 씨앗도 있고 악의 씨앗도 있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한 선의 씨앗, 부처의 씨앗을 찾아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서요. 돌아가서 이제, 우리 38쪽에 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같이 읽어보면서 유인물의 맨 뒤를 보세요. 그럼 열의 10%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인물의 맨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열의 10%를 그 옆에 놓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갖 몸이 떨리 곤두설 때에는 열의 대해서 생각하라. 즉 열에는 마땅히 공양만을 만하고 온갖 정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이없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기르시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세계이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요게 부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별명이 나오는데 이걸 열의 10%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열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유인물에 열애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여기 은공이라는 겁니다. 은공. 그 순서대로 돼 있나요? 은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요걸 우리가 정등각자 또는 정변지라고 해요. 요걸 정편지라고 읽지 않고 정변지라고 읽습니다. 정변지. 그래서 열애, 은공, 정변지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을 다 갖추셨고, 지혜와 실천을 갖추셨다는 것은 명행족이라고 해요. 명은 지혜고 행은 실천입니다. 지혜와 행명을 같이 갖추셨고, 그 다음에 잘 가셨으며, 요거 선서 잘 가셨다. 그 다음에 서자가 갈서자죠. 그래서 세상을 잘 알고를 세간해. 그 다음에 유없이 높으며, 요거를 무상사. 이 상자가 높은 상자인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 외에 더 높은 분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을 무상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잘 길들이신다. 이거를 조장보. 조라는 말은 말 같은 걸 길들이는 거 조라고 해요. 사람을 가장 잘 길들이시는 분이다. 조장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걸 천인사라고 합니다. 천인사. 그 다음에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해서 오늘 세존 또는 불세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우리가 불세존 또는 세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10가지가 되죠. 이걸 열의 10호라고 그럽니다. 열의 10호라고 해서 열의 부처님의 별명이 이렇게 10가지가 돼요. 근데 맨 나중에 여기는 세존을 따로 나눴습니다만 보통 불세존이라 그러거든요. 불세존이라면 부처님하고 불하고 세존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붙여서 불세존 또는 세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애라고 하는 말이, 열애라는 말이 일반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열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애라고 그러지 않고 부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만 열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저 장춘을 지칭해서 말할 때 열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애는 부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열애식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열애를 빼버리고 불과 세전을 따로 떼서 10가지를 맞추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데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열애라는 말은 타타가타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최연자다 해서 열간에 다다른 자를 말하는데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요. 여자가 이제 같은 여자죠.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다. 한결같다. 있는 그대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 한결같이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해서 열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어떤 뭐 꾸미거나 뭐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로서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해서 열애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 석가열애, 아미타열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그 은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이 아란이라는 뜻인데 공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에서 은공해가지고 이 공자가 공양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도반들끼리 공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양하십시오 하는 말은 당신을 부처로서 대접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공이 바로 공양을 받을 만한 자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은공입니다. 그러니까 은공이기 때문에 점심 공양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절에서는 절집안에서는 식사라는 말 대신에 공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우리 도반들끼리는 공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죠. 정등각자의 정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변지라고 있는데 이 변자가 두 변자입니다. 바르고 두루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바르고 두루 깨달으신 분이다. 올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두루라고 하는 말은 한쪽에만 치우친, 한쪽에만 해당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그런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 진리라는 얘기죠. 보편적. 명행족이라는 말은 지와 행이 완전한 자다. 말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언행일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죠. 명행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근데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게 되면 언제나 탄로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 알라. 주제 바꾸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 그리스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참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받게끔 행동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현들의 말씀은 다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선의 훌륭하게 완성된 자. 이 서자가 가서자입니다. 가서 죽은 사람한테 서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인물을 완성하고 잘 열반의 세계로 가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세간내라는 말은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관성을 보거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다 압니다. 아는데 부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신통이라는 말이 나있죠. 신통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신통 맞다는 얘기가 육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를 아는 지혜, 미래를 아는 지혜, 내 자기 운명을 내 운명을 아는 지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그 타심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깨치고 나서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가서 뭐 전방을 차렸던 모양이에요. 전방을 차리니까 전보로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호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사람을 삿된 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미래의 일을 다 알았지만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은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기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 무기라는 게 나오는데 만동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제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묻는 말에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남겠고 대답을 못 해주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14가지를 묻습니다. 14가지 묻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했을 적에 부처님이 뭐라 하느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거기 정답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그 전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만동자한테 만약에 내가 사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동무든 화살을 갖다가 쐈다. 그래서 동무든 화살이 내 팔에 맞았는데 그 사람은 동무든 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화살을 바로 빼버리고 치료하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은 이 화살은 누가 쐈는가? 남자가 쐈는가? 여자가 쐈는가? 이 화살을 쏜 이유가 뭔가? 이 화살에 묻은 독은 무슨 독인가? 이런 거를 화살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다 알고 이걸 화살을 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의 이러한 질문은 깨달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기서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경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부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사, 그다음에 조장부, 천인사, 하늘과 사람과 신들의 스승이다. 그 다음에 세존님께서 열의 10호가 나오는데 요걸 버리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자들의 믿음에 대한 자세는 삼보에 대한 믿음, 교육과 보이고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이걸 믿으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며 참다와 행복이 열린다. 그 다음에 가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남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받는 가피인데 가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에 가면 크게 건물들을 세 동 정도로 나눴습니다. 문이라는 거는 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전이라는 건물이 불교에서는 절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누굴 모시느냐 하면요,
불보살님들을 모시는 게 전입니다. 요거보다 격이 조금 낮은 그 건물이 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각. 먼저 각이고, 그 다음에 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각이라는 거하고 누가 있는데, 요 각은 1층으로 된 건물을 각이라고 해요. 1층으로 된 건물을 각이라고 그러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누라고 합니다. 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제루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각은 뭐 산신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반 신이나 이제 뭐 불구, 그거 이제 불구라고 해가지고요. 뭐 신입니다. 일반 신이나 이제 불구. 이 불구는 그 불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구라는 뜻이죠. 뭐 그 범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북이라든가 운판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모셨는데, 불교에서는 신을 그렇게 긍정도 하지 않지만 부정도 하지 않지만, 요거는 우리가 그 인도의 여러 신들을, 브라만계 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고, 뭐 가루라신, 뭐 우리 건달바도 신입니다. 건달도 신입니다. 불교 신이고 뭐 이런 게 많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재래신앙은 또 신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산신각, 칠성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신들,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요, 부처님을 보호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우리 그 법당에 가면은 정면에 그 불단이 있죠. 우리가 오른쪽에 신중단이라고 있어. 신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바로 신들이, 불교에서 수용한 신들인데, 그 신들은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반쯤 감고 있고요. 이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 당이라는 거 있는데, 요 당은 이제 그 조사들의 진영이나 그 다음에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모신 그 전이 그 집이 큰 집이니까 대체로 규모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뭐 극락전, 관음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일반 궁궐에도 가면은 그 경복궁 같은 근정전이라고 되어 있죠. 저 전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그런 그 궁들이 있는 곳이고, 이거보다 더 높은 데가 이제 궁입니다. 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진신선이 모신 데는 궁 중에서도 보배스러운 궁 중에서 보궁이라 그러죠. 보궁. 그래서 정멸보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정멸보궁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절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각과 누인데 요거는 이제 1층, 요거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 그 조계사 가려면은 종각역에서 내리죠. 종각. 네. 근데 그 보신각인데, 보신각이 1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어요. 보신각 보신각이 2층입니다. 근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보신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종각이 아니라 종무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은 이제 우리가 조사당이라든가 뭐, 그래서 스님들의 진영이나, 그 다음에 신검당이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을 신검당이라고 해요. 신검당인데, 이게 또 이제 신검당이 칼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신검. 심자, 찾을 심자에다가 칼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저 음식 만들 때는 좋은 칼이죠.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을 때는, 칼을 들고 있을 때는 그 칼은 번뇌를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근데 살인자가 들고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칼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칼을 이제 우리가 그 스님들이 이제 번뇌를 잘라버리는 도구로 쓸 때는 이걸 이제 그 지혜의 칼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다.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다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깨치기 위한 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을 신검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신검당 있으면 절에 칼이 있나 그 의심 들었는데 그건 지혜를 깨치기 위해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요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요게 꼭 들어맞지 않아요. 예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우리가 성광사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는 그 우리가 승보사찰이라고 하거든요. 승보사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님들을 모셔놓은 그 집을 거기는 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이라는 말을 써서 국사전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승보사찰이기 때문에 스님들의 그 수행 공간을 굉장히 높여서 벽을 높여가지고 국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본 지식을 알아두시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원래 붓다라고 하는 그 인도말에서 온 건데 붓다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다 이렇게 음만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불타가 되는 겁니다. 불타가 되는데 요 불타는 요거 글자 자체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고 요것이 이제 그 붓다라고 하는 인도말을 그냥 음만 따다가 불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귀찮으니까 지옥을 해서 불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불타 하면은 발음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발음을 쉽게 고치기 부처라고 이렇게 우리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국외음화라든가 모음 좋아하니까 많이 배웠죠. 어쩌니?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복잡한 발음보다는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우리 그 이제 언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있기 때문에 불타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이렇게 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 나오는 부처님 나오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스님도 마찬가지죠. 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가 그냥 스님 보고 승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중중하게 그러니까 그러다 님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승님이 되죠. 승님이 되니까 이제 말이 불편하니까 그걸 빼버려서 그냥 스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다. 세상의 지혜를 들어보시면 지혜로운 분이다. 요건 우리가 요거 지혜고 요건 자비인데 그냥 이렇게만 나눠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하셨느냐?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맑고 깨끗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탄생계에 보면 3개 계고 아담한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이끌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 같은 거는 우리가 그 방향을 갈 길을 알려주는 게 이제 나침반. 요새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그 신문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말했는데 목탁이란 말도 바로 우리가 목탁을 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을 해라. 이럴 때는 합장을 해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제 목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쪽에 44쪽에 밑에 셋째 줄. 그렇다면 부처님으로 이기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다.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며 부처님처럼 살면 부처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역사상 실제했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 부처님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야리불, 비로자불, 우선 촛불 등등 수많은 부처님이 경전에 등장하기도 하고 불상으로 존재하여 불사대의 예명을 받고 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다시 밑에서 6째 줄을 읽으세요. 여기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한 결과 부처가 된 분들도 계시며 중생에게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세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처도 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법신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보신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화신물이라고 썼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진은 우리 그 법주사의 금동 미륵대불이라 그래서 여기 법사는 좀 많이 가보셨죠? 요 밑에 이제 법당이 큰 법당이 있습니다. 미륵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부처님인데 지금 도솔천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근데 긴 시간이죠. 56억 7천만 년 뒤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서 깨달으셔서 부처가 돼가지고 세 번의 설법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이게 이제 미륵 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하면 인도 말은 마이트레아라고 그래요. 마이트레아 가지고 그 마이트레아하고 메시아하고 조금 언어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마이트레아 이제 마이트레아가 이제 저쪽으로 중동쯤으로 가면서 이제 메테아로 바뀝니다. 마이트레아, 메테아, 메시아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메시아가 바로 불교에서는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살기가 힘들 때마다 미륵불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가 미륵신앙에 나라가 혼란기에 있을 때 미륵신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삼국 시대의 그 궁예가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자칭했죠. 그거 아세요? 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준 내가 미륵불이 왔다. 우리 여기 앞에 호대화상이 있죠. 여기 저 배. 호대화상은 이제 실제 있었던 분입니다. 중국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어린애들이 가서 배를 만져도 그냥 껄껄껄껄 웃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요 그 포대화상을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미륵불이 포대화상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중국의 절에 가면 그 미륵전에 이 포대화상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친근한 보살 부처님 스님이죠. 스님이기 때문에 저 스님한테는 가서 우리가 배를 만져주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시죠 가시죠. 배를 열심히 만져서 그게 반들반들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손때가 묻어 그럴 때까지 만지면 더 웃음이 더 잘 나타나는데 우리 여기 자리는 그렇게 크진 않죠. 어떤 자리에 가면 엄청 크게 해서 이렇게 모신 데도 있습니다. 호대화상 있고 미륵 부처님이고요. 자, 근데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명사할 때 고유명사, 보통명사 그러는데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충무공이죠. 충무공이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까?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충무공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명사예요. 이제 그 군사적으로 공을 세운 분은 전부 다 충무공입니다. 충무공이라는 혼을 많이 세웠고, 글로다가 공을 세운 분들은 문충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충무공이나 시호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붓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석가모니, 석가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초기불교나 북파불교에서는요, 이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은 부처님도 한 분입니다. 그 여러분을 모셔놨지만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근데 저 태국 같은 데는 중국 불교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보살을 모시는 데가 또 있어요. 지금 동남아에도 가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살 세우고 아미타불도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데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대승불교 쪽으로 이제 오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부처님 한 분 가지고 힘들죠. 힘드니까 딱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좀 병이 낫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은 없을까? 내 병을 낫게 해주는 부처님은 없을까? 그런 부처님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부처님 만나고 싶다 해서 그런 필요성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나오는. 약사는 의사 부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죽어서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이런 영혼 때문에 이제 아미타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옥에 안 가 있는데 지상보살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은 한 분뿐이었다. 근데 이것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아주 오시지 않은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연동불이라고 한 판가라 부처님이라고 해요. 연동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는데, 연동불이라는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가 너는 나중에 석가모니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수기를 받았다 그럽니다. 요거 금강경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과거불로 연동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근데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셔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숭공사도 가면 세 분 모셔놨어요. 연동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을 모셔놨는데, 어떤 자리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모셔놓고 미륵불은 아직 부처가 안 된 분이죠. 그러니까 미륵보살로. 연동불도 부처가 되기 전에 제화갈라보살로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동부산 애웅전에 가면 여기 세 분의 부처님 모셔놨는데, 석가모니는 부처님으로 모셔놓고 연동불은 제화갈라보살, 그 다음에 미륵불은 미륵보살, 이렇게 보살 형태로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여긴 도표도 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사방불이라 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다가 부처를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계사 같은 데는 우리가 세 분 부처님 모셔놨는데, 조계사입니다. 서울에 가운데 모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우리가 보기에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기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그쪽이 서쪽이 되죠. 서쪽이니까 아미타불을 모셔놨어요. 아미타불은 죽음과 관계되는 보살이죠. 그죠? 죽음과 관계되는 보살이죠. 극락세계를 주재하시는 보살이 지금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되는 쪽은 서쪽입니다. 해가 지니까요. 서쪽에다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동쪽에는 약사열애를 모셔놨는데, 약사열애는 무슨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의사 부처님이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다 모셔놔야 되겠어요? 동쪽에다 모셔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3계불이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3계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3계불이라 해가지고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동쪽에 약사열의 부처님,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일반적인 형태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문수보살하고 지혜, 그 다음에 보현보살, 그건 실천이죠. 이런 거 모시는 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 같이 조그만 절에는요, 관음전이나 지장전을 따로 만들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절에서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문수신앙이나 보현신앙은 거의 없습니다. 왜?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그 가운데 석가모니 부를 모셔놓고, 우리 왼쪽에 동쪽에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우리 서쪽에,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여기는 지장보살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은 지장절을 대신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관음절을 대신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원칙은 아니죠.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닌데, 요즘 그렇게 좀 파격으로 보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부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병 앓는 사람한테는 띠에서 약사력을, 죽어서 극락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미타불, 자비로 가는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삼신불이 나오는데, 그 신자가 이렇게 몸신자 씁니다.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인데,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법신불은 비로자라불, 바이로차나라고 하는데, 바이로차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광명이에요. 빛, 광명이에요. 이게 비로자나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이걸 밀교에서 대일련이라고 그래요. 자,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죠. 어둠을 밝혀주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보통 어둠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다음 달에는 우리 스님이 강의가 있으신데, 그때 12연기가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12연기가 무명부터 나오거든요.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뭐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우리 번뇌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데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 비유해서 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무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명이죠, 명. 명이 바로 광명이죠. 요게 바로 그럼 지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리석은 중생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스럽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법을 뭘 만들었느냐? 근데 법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빛이 있고 이거 부처님이나 되면 믿질 않으니까 이 빛을 인격화시켜서 이러한 몸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거 방편이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치는 빛을, 광명을 이러한 몸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신 부처님에서 이 법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인데, 그분은
다시 한번 저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유인물에 이제 세 번째 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3번에 비로자나 부레면 그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인이라고 되어 있죠. 직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는 이거 도장인자입니다. 이거 인감도장을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것을 진리라고 인감도장으로 확인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권인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요게 이제 왼손이죠. 왼손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 안는 요런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러면 요 왼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생이에요. 중생. 오른손이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부처의 가르침으로 감싸 안는다는 이런 모습이 직권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님만 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다른 이걸 하고 있으면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좀 응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됐어요. 요렇게 해서 한 데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직권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보면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요런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격화하는 부처님이다. 요런 부처님을 모신 데를 대적광전이라고 해요. 대적광전이다. 빛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신 분은 누구냐면요. 보신 분은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다 보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하셨어요. 아미타경을 설하셨으면 아미타경을 설하시면서 거기 아미타불이 등장을 합니다. 관세음 보살 보온품을 설하시면서 관세음 보살이 나와요. 그죠? 보현행원품을 설하시면서 보현 보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이 세상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방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을 보신분이라고. 보신. 이 보자가 이제 그 업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침에 의해서 인격화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다 우리가 보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사나불이라는가 아미타불, 약사불 뭐 다 그건데 이런 보신분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부처님이기 때문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성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제 그 보살님을 여자로 보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로 보면 남자가 되는 거고. 흔히 많이 이런 질문을 해요. 관세음보살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로 보면 여자고 남자로는 진짜 간절하게 어머니 같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여자로 보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화신불 또는 응신불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신불은 이제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직접 주신 부처님. 이걸 화신불이라고 해요. 또는 응신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응신이라고 말할 때는 음에서 나타난다. 내가 간절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 석가모니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거 미륵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한 번,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한 번, 나머지 모든 분은 다 보신불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 그 가르침을 주시고 몸으로 행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불도 되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죠. 보신불도 되고 누구도 돼요? 화신불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셋으로 나눴지만
결과적으로 이 셋은 다 뭐예요?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보다 한 분이죠. 우리가 편의상 이건 나눠 쓸 뿐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거 아니죠. 비로자나불에는 누구 떠올려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보신불하면 누구 떠올려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신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에게 몸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도 정리를 해놓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적광전 해가지고 보통 저기를 모실 때 삼신부를 모실 때 가운데 법신부를 모시고요. 가운데 법신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왼쪽 부처님 왼쪽에 동쪽에는 노선화부를 많이 모십니다. 노선화부를 모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른쪽에는 석가모니부를 모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선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신부를 하면은 법신부로 노선화부를 모시고 여기서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보신부를 노선화부를 모시고 파신부는 석가모니부를 모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고신 노선화불, 그 다음에 천매가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원만고신 노선화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모시는데 제가 30대쯤 됐을 때니까 한 40년 정도 맞고 전 얘기인데 제가 불국사에 한번 갔었어요. 불국사에 가서 이제 가면 일단 대웅전부터 참배하죠. 그래서 이제 삼배를 드리고 이제 그 밑에 극락전이 있고 그 위 비로전이 있습니다. 비로전에 와서 이제 거기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신데 거기 이제 법당보살이 이제 보통 문화재가 있는 데는 법당보살이 있어요. 그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 올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꼭 가서 이렇게 한번 올리고 가라고 이제 그러는니다. 이게 거부감을 느끼고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등산객이 이제 찾아갔을 때 그냥 이거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찍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못 찍게 해요. 근데 이제 혼이 뺏기는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당당히 입장료 내고 들어갔으면 사진 찍을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사진 한 번 찍는다 그래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잠깐 좀 바뀌어야 됩니다. 가서. 근데 예. 그 사진 찍는 게요. 예. 플래시가 없이 찍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안이 깜깜하잖아요. 그 플래시가 터지는데 그 펜 하나 이렇게 안에 단청 같은 게요. 그 불빛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못 찍게.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게 별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전화하는데 그게 별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안 된다. 다른 데 문화재 다 훼손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불교계에서도 좀 굉장히 반성할 일이에요. 입장료 받는 거나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민산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그 일주문 들어가면서 성민산 등산 가는 사람은 절에 안 들어가요.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받으니까 가면서 요거 되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잘 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불교가 잘 될 절을 통해서, 절마당을 통해서 그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엎기로 재버리면 이제 성산을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니까 나도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틀린 겁니다. 이게 여론이라고 그래요. 여론이라는데
사람마다 한마디씩 야, 너무한다 한마디씩 욕하고 들어가면 잔들 턱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나쁜 짓 했다, 좋지 않은 짓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새끼 죽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거. 저 집이 잘 돼, 참 잘 될 거야 하면 잘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죠?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법당보살님이 이렇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서 저도 불교를 잘 조금 그래도 알 때입니다. 가서 아는데 이 거사님 여기 오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높은 부처님이라고. 근데 여기다 꼭 등을 하나 키우고 가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거 막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내면 안 되죠. 그죠? 부처님이 높고 낮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삼신불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나눠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화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받을 때 한국 불교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대신에 관세음보살만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지장보살만 떼다가 하거나 그렇게 하죠.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그 종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종단인데 이 천태종에서는 그 소위경전이라고 그래요. 그 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를 소위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계종은 금강경하고 전등법화라고 해서 조사 어록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법화경이 그 소위경전이거든요. 근데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보음품이라고 있어요. 이걸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전부 다 관세음보살하고 그것만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석가모니 분이나 이걸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체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남은 부속의 사람들이잖아. 부처님들이잖아요. 근데 되는데 지나치게 석가모니 부처님 같다 이렇게 이제 뭐 거의 부정은 아니지만 존재를 몰라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의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근화 쪽에도 전부 다 관세음보살 정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대학을 이제 그 정통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석가모니를 정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회에서도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수행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중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자리를 다른 보살님으로 대치시키는 건 잘못이다. 이건 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불교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많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평론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거든요. 개관 잡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학자들이 이제 가벼운 잡지가 아니라 좀 무거운 잡지입니다. 학술적인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거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요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데서 우리 불교대학에서도 이제 그 대학 과정에서는 부처님의 생애만 가지고 석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살 이거 이제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보디사트바 해가지고 이 보디라는 말은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얘기고 사트바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디사트바는 이거 나오죠. 깨달음 중생에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살들이죠. 그리고 깨달은 중생 여기 나오죠.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보살의 모습을 취한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이미 깨달은 보살입니다. 깨달은 보살,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보살인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디하고 요 사트바를 여기 한자 한문 중국 사람들은 보리살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저 반야신경에도 보리살타가 나옵니다. 보리살타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 보자하고 요 살자하고를 떼가지고 보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원래 이름은 보디사트바. 요거를 중국에서는 보리살타. 요걸 줄여서 보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살은 몇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미 깨달은 사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게 저거 나오는데 제가 저 요즘에 그 수미복바에다가 이제 생활 속의 불교 용어라고 이제 그거를 쓰고 있는데 4월달에는 저 짐승이라는 말을 써요. 짐승. 짐승도 불교 용어입니다. 짐승이 뭔지 알죠? 이게 짐승이 바로 중생이라는 말에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도 이제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다 중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중생이 됩니다. 이 개나 소나 말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 짐승이라는 말인데 이 짐승이라는 말도 중생에서 온 말이다. 원래 우리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살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인데 이 화자가 틀렸습니다. 여기. 화자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증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 화자가 교화한다는 교화한다.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해요.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는 보살을 보살이라고 해서 여기서 위하고 아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상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살이다. 그런 분들이다. 우리가 그 남자는 뭐 하늘이고 여자는 뭐 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권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거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자가 하늘이 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되버리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저 땅과 그 하늘이라는 것은 상하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 개념입니다. 상보적 개념에 대해서 여자가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거나 그다음에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죠. 그래서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은 상보적인 관계지 상하적인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송광정철의 이제 그 훈민가에 보면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 그런 시도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부생 모육 지은이라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고보리 하와 중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건 바로 뭐예요? 그냥 지혜를 증득하는. 이거는 바로 실천. 이거 자비죠. 이거 자비인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요. 지혜를 깨닫는 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혜롭게 산다는 건 나를 위한 거죠. 요거는 뭐예요? 남에게 실천을 하거나 베푸는 거는 요거 이타죠. 이 자리 이타입니다, 이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돈을 이제 뭐 지금 많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 벌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겠다.
이거는 영원히 보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돈을 생활을 하면서 돈을 쪼개가지고 같이 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인간극장에서 개 기르는 그 아줌마가 나오는데 내가 돈을 이만큼 갖다 놓고서 개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길을 가다가 내버린 사람들이 개 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갖다 주워다가 기르는 거예요. 거긴 돈이라는 것보다는 그 개에 대한 사랑이 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하고 이타 어떤 게 더 우선이냐면 역시 자리하고 이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혜하고 실천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거기 도드랑다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걸 같이 사는 걸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해요. 보살행위라는데 스님들이 이게 보살행을 하자면 저렇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상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살행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상보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성불해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성불하기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상보살을 대원이라 할 때 대원 본전 지상보살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지상보살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옥의 문해가 있어요. 지옥의 문해가 있어가지고 지옥에 오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내고 지옥 문을 열고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다시 꺼내서 하늘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팽이가 있죠. 요거는 바꿔 얘기하면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옥문을 열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천당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성불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부거리 하와 중생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과연 우리가 이 부자들이 과연 요거를 참 실천하고 있는가? 요건 잘하고 있어요. 요건 잘하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겁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리 이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살마살이 문수보살이라는데 이 문수라고 하는 말은요. 요거는 글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가차법으로 되어 있어요. 만주시리. 요건 만주시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문에서는 문수사리보살이라고 그러죠. 문수사리보살이 만주시리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수보살일 경우에는 한자의 뜻은 상관이 없이 그냥 문수보살, 만주시리보살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란 사자를 타고 다니는데 사자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백수의 왕이라 그러죠. 사자가 소리를 한번 꽉 지르면은 어린 사자는 더 힘을 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자들은 다른 짐승들은 꼬리를 갖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을 사자후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사자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사자좌라고 얘기를 하고 사자후라고 해서 부처님이 한번 말씀을 딱 하시면은요, 제자들은 더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삿된 마구니들은 도망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은 이거는 실천 수행을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이거는 코끼리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문수보살은 단독으로 이렇게 저희가 됩니다. 모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현보살은 거의 모신 데가 따로 모신 데가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경상남도에 그 고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말고요. 고성에 가면은 거기 이제 바닷가 위에 그 문수암이라는 저 암자가 있거든요. 문수암이 있고 거기에서 좀 차를 타고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산꼭대기까지 차 타고 갑니다. 가면서 약사여대불이라고 엄청 큰 약사여대불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고성 가면 거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예, 약사여대불이 엄청 근데 저도 거기서 한 번 자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크고 그 밑에 보현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만 아마 그 보현보살이 단독으로 모신 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딱 보면 바다가 보이고 나중에 고성 가시면요 그냥 문수암 치면 나옵니다. 문수암, 약사대불, 보현암 이렇게 있으니까 산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서 이제 차 타고 쭉 능선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산과 화엄사에서 이제 이렇게 지리산 올라가다 보면 연기암이라고 있어요. 연기암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문수보살의 그 기도처가 되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근데 거기는 저 등산을 해야 됩니다. 가서 그 화엄사에서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요거 관세음은 저 아바로키데스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요 관세음은요 요거는 그 가짜법이 아니라 한문으로 완전히 뜻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중생들의 번뇌의 소리를 보고 그거를 자비로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해서 이 관세음보살은 이거는 그 가짜법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자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간의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듣는다는 거하고 본다는 건 다르죠. 듣는다는 건 수동적인데 본다는 건 능동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비의 보살인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보살이죠. 관세음보살 보면 33가지를 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인생을 보살핀다고 해요.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로,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보살이 지장보살인데 이것도 그 뜻으로 보면 장이라는 말은 감투장자죠. 감춰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 땅 속에 감춰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감춰있어요? 지옥에. 땅 속에 감춰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비원료가 산증했는데 요분은 이렇게 삭발된 머리로 나오는데 꼭 삭발된 머리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도 6분의 육관음이 있고 지장보살도 6분 육지장으로 나오는데 그런 꼭 그렇게 지옥승생을 제도하고 육한장을 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선운사 고창 선운사의 도서람에 있는 지장보살상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보살. 사진 보면 이 선운사 가면 지장보살의 세 분을 꼭 봐야 되는데 요 중에 제일 아름다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요 분이에요. 그래서 도서람 가서 계단 올라가면 내원궁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요 분 모셔져 있거든요. 아주 내가 본 지장보살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보살이에요. 나중에 이제 선운사 가시면요. 선운사 큰 절에 지장보살이 한 분 계시고 또 여기도 계시고 또 여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참담함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면 또 지장보살이 또 계셔서 세 분의 지장보살을 보시고 요게 이제 4대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기 예불에도 대지문수보살, 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나오죠. 4대보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신중님까지만 하고 손을 마시겠습니다. 신중님인데 유의신은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경애의 대상으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신관이죠. 근데 신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거저기 때 천이라고도 그러고 범천, 제설, 입대천 많이 있다. 이 팔부심장은 우리 여기 탑 있죠. 그 탑에도 보면 그 밑에 거기 한 별에 2분씩 8번을 모셔는 게 팔부심장입니다.
불법을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죠. 여러 신들이 부르러 모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신중들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부처님 말씀을 청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을 동그랗게 두고 있죠. 그죠? 네. 수행한다. 부처한테 삼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호신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안녕을 빌어주기도 하고 재난을 막아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신중님에 대한 기도를 또 잘해야지 또 우리가 또 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님이나 불보살님이나 우리가 다 우리가 성자로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자 스님은 신중님은 아직 깨달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접종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자 스님이 접종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성자 스님 같은 분의 얘기고, 우리가 할 때는 다 접종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더 보니까 그 신중님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신중님들한테 접종이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석천은 우리가 제석천 같은 경우는 제석천은 하느님을 우리가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정리로 이렇게 됐다. 부처님이 빛으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중님들도 우리 부처님처럼 같이 공경하는 그런 것을 세워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요 유인물 더 가져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만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석가모니불부터 시작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도자라를 한 분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교재보다는 여기 따로 만든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한 번 더 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